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 복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것들이 옳은 것 같으면서도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을 돌아볼 때가 되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에서 교회가 무너지는 3가지 이유라는 제목을 제가 봤어요. 교회가 무너지는 3가지 이유가 뭐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 교인들이 줄어들고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수록 교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우리 총회 증경 총회장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총회가 길게 가야 20년 가지 않겠냐. 총회가 무슨 말이에요? 20년 되면은 김선 목사도 96살에 되면은 목회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다 나이 먹어 갈수록 교회는 줄어들 거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그 제목을 보고 제가 관심 있어서 유튜브를 열어보니까 거기서 3가지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제일 첫째는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들이 성경적인 설교, 성경 말씀에 의한 설교, 성경에 의한 설교를 하지 않고 목사님들의 개인적인 생각들, 배운 지식들, 성경과 상관없는 설교들을 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계속 성도들이 들으니까 성도들의 신앙에 생명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성경을 위하여 성경 중심으로 성경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냐 없냐. 그게 오늘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마음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어주고 뭔가 힘을 주는 설교는 하지만 회개가 없는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설교가 없다는 거예요. 저부터도 우리 성도님들 앞에 회개합시다 그런 얘기 많이 안 하잖아요. 그죠? 응? 제가 회개합시다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회개 없는 교회 신앙생활, 회개할 줄 모르는 신앙생활, 그럼 뭐예요? 그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은 계속 자기 본질이 변화되지 않고 옛사람 버리지 않고 죄된 생각과 습관과 마음 버리지 않고
세속화된 삶으로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뭘 말하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지 않고 마치 무슨 공연하듯이 웅장한 찬양대원들의 찬양으로 막 성도들 앞에 엄청 감동을 주고, 뭔가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뭔가 사람들 앞에 계속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것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거룩함, 예배의 진실성, 하나님과의 만남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 그 세 가지를 지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과연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지도와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교회가 무너지는 세 가지 요소에서 뭔가 멈춰 있지는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내 맘대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베푼 곳에 임하는 저주라는 말씀으로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저 벳세다야, 23절에 가버나우마라고 세 장소를 얘기하는데, 이 장소는 갈릴리 북부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나사렛 중심으로 가장 중요하게 사역하면서 많이 하였던 그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정말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병자들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만드셔서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많은 역사를 행하셨어요.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은혜를 그렇게 많이 베풀어 주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모든 애들 쏟아주서 은혜를 주었는데, 여기 20절에 뭐예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뭐하지 않아? 회개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는 거 중요하잖아요. 항상 목사님 설교 은혜 받으라 그러고요, 은혜 받으라 그러고 여러분도 은혜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가지고 변화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많이 받아도 은혜만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를 받으면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은혜를 받으면 변화돼 가야 되고, 은혜를 받으면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만 받을 줄 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오늘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진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다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군가, 그런데 은혜를 받고 회개하지 않고 망한 사람이 누군가 하고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있어. 누구냐? 제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여로보암이란 사람이더라고요.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로 솔로몬이 큰 공사를 할 때에 얼마나 야무지게 똑똑하게 감독을 잘하며 일을 잘 처리하는지 아이 솔로몬이 진짜 인정하는 사람이었는데 아이 솔로몬이 나이를 먹어가며 점점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니까 아이야 선지자가 길에서 여로보암을 만났을 때 새 옷을 입은 아이야가 싹 옷을 벗더니 쭉쭉 찢어 12조각을 내더니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10지파를 줄 거다.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주니까 너는 이 10지파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예언을 했어. 그 소식을 들은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 일단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서 여로보암을 데리고 왔어. 데려와가지고 여로보암을 앞장 세워서 르호보암 왕에게로 가서 왕이여 이제 당신이 새 왕이 됐으니까 우리 솔로몬 왕이 다스릴 때 너무 세금도 많이 내고 너무 고역도 많이 당하고 너무나도 노동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니까 르호보암이 3일 있다 와라. 3일 있다 가니까 르호보암이 아버지하고 같이 일했던 늙은 신하들의 말은 안 듣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강압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우겨서 그 말 듣고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내 손가락이 굵다.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지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다진다. 거기서 그렇게 나오니까 여로보암을 앞세워가지고 북쪽으로 10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럼 여로보암은 왕족이 아님에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여 왕으로 세워줬어. 그러면은 얼마나 큰 은혜로 받고 최고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인간 생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1년에 3번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안 오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는 38손을 딱 거놓고 베델과 단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리 내려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 흩어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니 이거는 성경에서 어긋나니까 레위 지파를 다 제사장권 박탈해버리고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 세워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은 7월 달에 절기인데 8월 달로 해가지고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서 다른 종교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에서 죄 떠나지 이러면서 계속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우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길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를 은혜로 소유하지 않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으면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여로보암은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비참한 일을 당했어요.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받은 은혜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회개, 내가 할 수 있는 변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많이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에요. 우리가 잘 알죠. 아합 왕. 아합 왕은 이세벨, 시돈 여인 이세벨을 데려다가 결혼해 살면서 온 이스라엘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고의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를 붙여가지고
우상 숭배가 잘못된 거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가 오지 않게 만들어요. 계속 회개할 줄 모르니까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에게 너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누가 항복해? 아합이 항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치 항복하는 거지. 하나님이 비 주겠다는 거야. 회개할 줄도 모르는데. 왜냐? 너무 무지하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3년 6개월이 아니라 4년 5년 가도 이 백성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비를 내리겠다고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신이란 걸 보여주는 은혜를 베풀어. 그리고 비를 내렸죠. 그런데 회개해 안 해? 안 해요. 그리고 이세벨이 너 내일 이맘때에 네가 죽인 선지자같이 너가 죽을 거다. 자, 여러분 아합에게 베푼 은혜를 보면요, 아합이요 열왕기상 17장부터 시작해서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까지 아합에 대한 얘기인데, 아합이 잘못한 것마다 깨닫게 만들고 회개시키면서 만들지만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결국은 아합은 비참하게 죽어. 아합이 어떻게 죽었는가만 한번 우리 성경에서 봅시다. 아합이 회개할 줄 모르니까 아합의 중심에서 열왕기상 18장 17절 18절 볼까요? 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비를 내리겠다고 아합을 만나라 그러니까 아합이 하는 얘기요. 17, 18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여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패고 당신이 발들을 따랐습니다. 아합의 입장에서는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혀? 엘리야가 비를 안 오게 했다 그 말이에요. 지가 우상숭배해서 그런 건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그 다음에요 22장 8절 또 하나 나와. 22장 8절 이스라엘의 왕이 열왕기상 22장 8절 내가 좀 성경을 좀 잘못 찾았나 보다. 그 22장 52절에 53절. 자, 아합이 어떻게 결말을 맺었나?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줘도 회개할 줄 모르는 아합의 결론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집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함같이 하였더라. 결국은 아합은 비참하게 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은혜 받은 대로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은혜 받은 대로 변화될 줄 알아야 되고, 은혜 받은 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뭡니까? 거저 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 권능을 행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준 이 고라신 벳세다는 어떤 곳이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동네야. 그러면은 빌립, 안드레, 이 제자들이 그 출신에서 나왔다면 예수님이 은혜를 얼마나 베풀고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눈을 떴고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온 동네라면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하였고 은혜를 베풀어줬고 기적을 받겠어요.
이게 벳세다가 바로 베드로가 나온 동네예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그 근거를 세워가지고 큰 일을 많이 행하셨는데, 여기에는 중풍병자를 고치고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고, 성경에 나온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치고 많은 역사를 한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란 동네예요. 그렇게 가장 큰 권능을 행하였지만 회개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거하고 회개는 다르다는 걸 보여줘.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김선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것을 보여주고 진짜 신앙의 체험을 시켜주고 많은 걸 가르쳐 주더라도, 우리는 은혜 받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변화돼야 된다.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할 줄 모르는 신앙은 왜 그럴까? 회개할 줄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회개할 줄 모르는 신앙은 왜 회개하지 않을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는 은혜를 받으면 또 더 큰 은혜, 더 큰 것을 자꾸 받으려 그러지, 은혜로 인하여 자기가 바꿔지고 변화되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기주의적인 신앙이고 육심 중심적하고 세상 중심적인 신앙이요, 이건 병들은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무서운 진노를 내리신 건 뭐예요? 회개 없는 이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예언하고 있어요. 무서운 심판. 은혜를 안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은혜를 받았어도 회개할 줄 모를 때에는 하나님이 계속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계점까지 가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해요. 성경에는 그게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민수기 14장 22, 23절 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애굽 백성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체험이에요. 10가지 재앙이. 그래서 홍해를 진짜 육지까지 건너 나왔어. 광야에서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으니까 만나를 매일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광야에서 생수의 강물을 터쳐가지고 살면서 도저히 인간으로 살 수 없는 환경이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체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2년 동안 그런 훈련을 시켜서 가데스 바네까지 왔단 말이야. 12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열정탐꾼은 보기는 정확하게 봤지만 은혜를 받고 체험한 자의 눈이 떠진 게 아니고 육신적인 자기들의 이성의 눈을 가지고 악평하면서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또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상태에 22절 23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서운 진노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 길을 보지 못하리라. 기적을 봤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체험했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2년 동안이나,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 말이야. 뭐가 없는 거요? 회개가 없는 거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매일 교회 나와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경 보고 말씀대로 훈련받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은혜를 받는 것만큼 변화되어야 돼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마음 중심을 버리고 육신의 나쁜 습관을 고쳐버리고 주님의 형성을 회복되도록 계속 은혜를 통하여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면요,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본질은 죄에 빠져 있고 죄의 습성이 됐고 악한 생각,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본질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만 진짜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체험하게 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갖게 될 때요, 진짜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막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시간을 초월할 정도로 막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내 모습이 새까맣고 마치 깐난 애기가 새까만데 미라같이 완전히 말라빠지고 진짜 흉측한 내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내 모습을 보면서요, 얼마나 불쌍한지. 이건 사람도 아니야. 얼마나 불쌍하고 초라하고 처참한지 지금도 그게 눈에 선해요. 그러니까요, 기도하면서 막 눈물이 그렇게, 나는 그때 눈물을 다 쏟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도 안 울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도 안 우는 것 같아. 얼마나 쏟아지면서 내가 내 자신이 처참하고 진짜 불쌍한지요, 통곡하면서 내 모습을 볼 때에 이게 내 실체라는 걸 보여줄 때요,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눈을 떠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실체 모습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요, 은혜 받을수록 교만해집니다. 은혜 받고 깨달을수록 교만해지고 남을 비교하게, 남을 비판하게 돼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를 보는 눈입니다. 자기를 볼 때에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 같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 눈을 뜰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는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절하는 것이 저절로 느껴지고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인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의 빚진 자라는 고백을 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자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오늘 저녁에 기도하며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은혜의 눈을 뜨고 자기를 보면은 자기 자신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기도 속에 들어가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흘려지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막 녹아지는 걸 느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도 모르는 나를 회개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만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변화됐다고 옆 사람이 보게 돼요. 가족이 보게 되고 친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요, 우리는 종교로 더 씌우는 거예요. 자꾸 배워서 씌우고 체험에 씌우고 자꾸 더 씌우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지.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에 의하여 나를 보는 눈을 오늘 저녁 기도에는 눈을 뜨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은혜가 나를 만드시는 역사로 바뀌어지는 축복을 만들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으시면서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고 새 사람이라 그러고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영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새 사람 만드는 겁니다. 하늘의 사람 만드는 겁니다. 축복의 사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수록 변화되고 회개하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에 의하여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커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실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신 그 역사가 지식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오셨다고 볼 때에 진짜 은혜를 받은 자는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구나, 내가 예수님의 것이구나,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에 의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자의식이 열려져요. 자기 존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사실 속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믿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속에 감격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속에 내가 정말 감격스럽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을까 하는 감격과 감동 속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보여집니까? 이게 새 사람이에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은혜의 사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하여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 회개한 사람들의 마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감동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하시고 말씀 주시는 것에 대한 감동을 통하여 내가 살아갈 때에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아도요, 내 마음이 바뀌어지면요,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걱정할 게 없고요, 내가 근심할 게 없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직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은혜 속에 살 때 모든 게 감사, 모든 게 은혜, 모든 게 기쁨, 모든 게 사랑입니다. 이런 우리를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막 변화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뭐예요? 회개할 줄 모르는 강팍한 마음.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회개할 줄 모르는 완고한 마음. 그 마음의 모습을 여기 오늘 주님께서 가장 권능을 많이 행한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셨다. 이 말을 여러분 예수님 당시로 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최고의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역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초대교회 성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책망하시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오늘 진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만 남의 얘기로 하지 맙시다. 실제 우리 초대교회 주신 얘기 뭐요?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회개 운동을 띠고 회개부터 하게 되면은 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초대교회 이 놀라운 말씀의 약속을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해야 될 숙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나를 보고 나의 더러운 것을 버릴 줄 알고 깨달을 줄 알고 진짜 회개할 줄 아는 생각부터 갖고 마음부터 갖고 오늘 저녁에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내 속에는 악한 영을 제거하여 주시고 내 나쁜 습관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길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 자신을 버리고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방언기도 막 뜨겁게 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있는 오늘 저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